20장은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아람 왕 벤 하닷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침공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의외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아합 왕 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20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 시대 북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악한 왕이고 또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아합 왕, 이러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건은 상당히 의외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배경을 보면은 아람의 왕인 벤 하닷이 왕 32명과 함께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사마리아를 에워싸죠. 그리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합 왕을 향하여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장로들이 그러한 요구는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하니까 아합 왕은 벤 하닷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벤 하닷이 드디어 사마리아 성을 이제 침공하여 무너뜨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데요. 이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큰 무리는 바로 아람 군대를 가리키죠. 아람 군대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가? 뒤에 보니까 10만 명 정도 됩니다. 최소 10만 명.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저 아람 군대를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악한 왕 아합 왕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비록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고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도움으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 때에 큰 위기를 만나자 또다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되죠. 악한 길로 간 이 아합 왕에게 엄한 벌을 내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악한 왕인 아합 왕을 도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위기가 닥치니까 아합 왕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악한 왕일지라도 생명의 위기를 겪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모든 것이 형통했더라면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탄압을 하거나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워낙 큰 위기 속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어서 그런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쟁에 능숙한 장수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미숙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 왕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입니다. 우리가 먼저 전쟁을 시작해서 싸우게 될 거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자 왕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임하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람 군대와 비교해 보면 매우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기니까 젊은 청년이 232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7,000명이 소집이 된 겁니다. 아합 왕은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평소와 달리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으로 침략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서게 되죠. 시간이 언제입니까? 정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전투 상황을 보면 앞장서서 싸우는 리더들은 전투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고,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시간은 보통 전투를 하지 않는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적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16절에 보니까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정오인데 지금 술에 취해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아합 왕이 벤하닷을 조롱을 하니까 진영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벤하닷은 왕들과 함께 장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벤하닷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력 그리고 말과 병거들을 의지하면서 매우 자신만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우리에게 꼼짝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을 무시한 거죠. 결국 이처럼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아합의 군대가 기습 작전을 벌이게 되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17절에 보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은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저들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벤하닷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해서 매우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19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결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누가 이기게 됩니까? 아합의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붙어봐야 아는 거죠. 아무리 수가 많고 뛰어난 병력을 가지고 있어도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습을 받게 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의 군대가 이기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쫓게 됩니다. 추격을 하니까 결국 술에 취한 아랍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방심한 벤하닷은 뒤통수를 맞게 되고 혼비백산하여 결국 도망을 가고 말죠. 교만인 패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전투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무시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얕잡아 보면 그것이 패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격이 없는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적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은혜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약속과 언약이 바탕이 되고 있는 거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합 왕은 어떤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내가 정말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이처럼 기적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그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 악한 왕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그가 깨닫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합 왕은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는 누가 방해 역할을 합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격 없는 자에게도 그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